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는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듣던 말들 중에 하나가 대답은 잘한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대답은 잘한다. 여기서 대답은이라는 이 단어가 붙은 이유는요, 제가 대답만 잘했던 시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시키시면은 대답을 곧잘 했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실천을 했느냐? 그럼 이렇게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대답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나았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똑같은 것이죠. 대답만 하고 전혀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사실은 대답을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것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하고 감격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이러한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저희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감사를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오늘 말씀이 참 은혜로웠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설교자를 격려를 해주실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신대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이제 교수님들이 늘 하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의 순간의 느낌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까지가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전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마친 후에 성도님들이 해주시는 격려의 말씀들을 듣고 너무 마음이 높아지지 마시라, 이런 얘기들을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예배당을 나가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이런 안내를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선포된 그 말씀은 그냥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 가슴에 머무르고 어떤 감동을 자아내고 그냥 거기서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듣고 경험한다면 우리가 예배당을 나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사라질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선포된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은혜는 듣는 데서 끝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순간의 느낌, 순간의 감동, 눈물,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삶으로, 행함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서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보지 못하는 자, 맹인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형제들의 눈 속에 있는 조그마한 티는 보면서 자기들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런 맹인이 될 때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만 만족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좋다, 뭐 나쁘다, 뭐 은혜롭다, 뭐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 데에서만 우리가 만족을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겉으로 보면 꽤나 근사한 집처럼 보이지만 탕류가 부딪히면 쉽게 무너져 내버리는 그런 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시면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삼촌 사단이 조카 사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도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아예 교회를 나가지 말게 하지 말고 교회에 나가는 것에만 만족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모든 예배에 참여해서 내가 막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지 이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주의를 지켰다, 예배당을 오고 가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라. 뭐 그런 지침이 이 책 가운데 써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쓰여 있는 거죠. 그것 정도에만 만족하게 만들면 그 영혼의 마음을 꽤나 장기 집권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상상을 곁들여서 이렇게 쓰게 된 것입니다. 근데 비슷하죠. 여러분, 내가 예배에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들었어, 은혜로웠어, 감동적이었어, 우리가 그것에만 머무르고 집중하고 만족을 한다면 그 말씀에 거스르는 우리 삶을 슬퍼하고 변하려고 애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 삶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성장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 가슴을 찢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려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끊임없이 견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요, 듣기만 하고 내 삶을 주께 순복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준만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는 제대로 돌아보지 않으면서 어떻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굉장히 사소한 것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예배를 드릴 때에도요, 막 PPT 가사를 보면서 띄어쓰기가 한 칸 띄었는지 두 칸 띄었는지 그러면서 찬양에 집중을 못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막 이렇게 면밀히 보느라 우리가 예배에 집중을 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마치 나는 굉장히 거룩해진 존재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의 그 작은 모습은 크게 보고 나의 큰 문제는 전혀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 되어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왠지 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것 같지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이 드러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머물렀던 우리 마음이 있다면 행하기에 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듣기 힘들고 순종하기 부담스러운 어려운 말씀들이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은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씨름하고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러나 또 다시 순종하려는 그런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헤아려라, 뭐 이런 말씀이 어제 그 큐티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 순종하기 어려운 그 말씀이 바로 앞에 이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에게 보이는 티끌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들보가 내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금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야 우리는 우리 한계를 비로소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그의 부족함을 뛰어넘는 사랑을 우리가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 종종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사람 안 변해요. 사람이 잘 안 변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변해야 되죠.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내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날마다 만나고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나의 전부라고 여기고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듣는 데 만족하고 순종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성숙시켜 나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갈수록 탈색되어 가고 변색되어 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자기 고집이 더 세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고 성숙해 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